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도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나음을 입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자기 나라에 가서 우상 신전인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엘리사는 그것을 괜찮다고 하죠.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을 사람,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엘리사는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문제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 속담에 연불에는 전혀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그 선물을 가지고 온 걸 하나도 안 받고 고쳐주기만 하고 그냥 보내는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뒤쫓아 가서 갔더니 이제 나아만이 묻죠. 뭐 별일 없습니까? 이 평안합니까? 이 인사는 이게 평안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재앙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인데 뭐 별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만 우리 주인께서 거짓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뭐 너무 고마운데 은 1달란트가 문제예요.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라고 하면서 더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걸 이 자기 일꾼들에게 게하시 앞에서 거기까지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오히려 곤란하죠, 게하시가. 그래서 그 언덕 집 앞에까지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들고 가겠다고 나아만의 부하들은 보내고 그걸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게하시가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간 적이 없다. 이 말은 게하시 자기 자신이 엘리사의 종이 아니라는 말과 같죠. 이해가 가십니까?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속이고 나아만에게서 재물을 속여서 착복하는 도둑놈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죠.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려서 그 말이 사실이지만 거짓말이 아니게끔 그리고 그 주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하시가 범하는 죄는 자기 의와 합리화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의 고집과 완고함, 자기의 그 죄를 계속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잘 쓰는 방법이 자기의 의로움. 난 잘못할 리가 없어. 그렇죠? 네. 이게 자기가 계속 잘못하는 사람도 나는 잘못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할 수는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도 않아. 내 잘못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크게 이렇게 자꾸 부풀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건 자꾸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꾸 조금 이렇게 축소시키고요. 심지어는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없애버려요. 자기가 믿는 현실에서는. 그래서 진짜 잊어버리고 진짜 없었던 일처럼 기억하고 남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피해망상이나 이런 정신질환으로 가기도 하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진짜로. 내가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그러니까 죄는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은 줄 아느냐. 다 보고 있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이 게하시는 아예 엘리사, 내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저 이방인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 내가 조금 받아 챙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엘리사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엘리사에게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게하시가 죄를 지었지 게하시의 자손들은 무슨 죄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앞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정말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죄위 뽑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감춘 그것이 온 민족에게 그 작은 곰팡이가 누룩처럼 퍼지는 거고, 작은 그 오점이 전체로 퍼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작은 것이 그렇게 전체로 퍼지는 것을 여기 게하시의 경우에도 똑같이, 게하시 한 명에 시작되지만 그것이 온 자손에게 미치는 결과물이 되죠. 죄도 마찬가지고 그 죄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죄가 그 백성 전체에게 미쳤듯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을 원래는 만지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곰팡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귤이 하나가 썩으면 나머지 귤도 다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정한 사람 만지시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한 곳에 가시면 예수님이 거기 정화하시죠. 예수님이 부정한 곳에 가셔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죠. 이게 나아만 사건에서 일어나는 반대 효과인 거예요. 이방인 우상 숭배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근데 반대로 자기의 완고함과 고집,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가 그 죄 때문에 더럽게 되고 부정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거나 부정하여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나는 더러워서 안 돼, 나는 부정해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런 것은 오히려 교만이죠.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완고함, 고집스러움, 어떤 욕심,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속에는 게하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누리시기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작은 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하시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고집과 완고함을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합리화로 가리려 하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건강과 성도로서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렸던 게하시를 반면교사로 잘 기억하고,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 나아만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그 소망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